이 말씀 가지고 예배가 치유된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되시고 힘이 되신다 하셨는데요,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무엇이 살아나야 하냐면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에스겔 37장의 응답이 내게 임하려면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이 예배전입니다. 예배전에 오늘 수요 예배를 나오실 때 어떤 응답을 받고 오셨습니까? 그게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정말로 나의 영혼이 사슴이 시냇가의 물을 찾아 헤매이는 것처럼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예배자리로 나오셨다면 그 갈급함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응답 받으셔야 되냐? 예배 전부터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예배하기 전에 나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가 예배하는 종교의식을 치르는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갈급한 심령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전에 우리의 영혼이 갈급해져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예배 때 응답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예배하는 중에 응답받기 위해서는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복음을 들었는데, 분명히 복음을 듣는 자리에 항상 있는데 그것이 응답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너희가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냥 예배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실제 내게 믿음으로 부딪혀서 아멘으로 담겨지질 않으니까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예배하는 이 시간에 꼭 받으셔야 할 응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누가 서서 설교를 하든지 그 사람이 복음을 말하고 전도운동을 하는 전도자라면 어떤 사람이 이곳에 서서 설교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그 사람이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배한 후에 어떤 응답을 받으셔야 하냐면요,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내가 죄에 더 이상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안에 남겨두었나이다. 예배 중에 받은 말씀을 예배 후에도 내 마음에 간직하고 남겨놓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를 바르게 드린 거예요. 또 야고보서 1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만 계속 듣고 실제 그 복음을 내 삶 속에서 선포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는 자, 그 자는 자기 자신 또한도 속이게 된다는 거예요. 끝냈다. 실제 안 끝났으면서
끝냈다 하고 믿음과 결부시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나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면 십자가에서 끝났다 하고 믿음과 결부시켜서 선포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자,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이 다락방에서 복음을 20년, 30년을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전도 제자분들이 예배 전에 누구보다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를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저 말씀대로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예배 때 목회자가 한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두고 간직하면서 행하는 사람이 실제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자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가장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해방받는 것입니까? 그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어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문제가 아무 상관없는 상태가 되는 그것이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기 2장 7절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내게 살아 역사하여서 나의 모든 약하고 무너진 것들, 무너진 내 영적 상태, 무너진 정신, 마음, 몸, 내 가정, 경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모든 것을 답내고 결론 내리는 실제 예배자가 내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정말로 예배를 통하여서 응답받으시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만 할 뿐인데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막 하지 않았는데 그냥 나는 예배 자리에 있고 예배 때 받은 말씀 가지고 그냥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고 있었을 뿐인데 이상하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배하면 뭐가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배하면 뭐가 됩니다. 예배하면 뭐가 되더라고요. 정말 안 되는 제 문제, 풀리지 않는 그런 갈등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만 집중적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열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도 모르게 예배자가 아닌 종교인이 되어서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처럼 원래 그렇게 예배를 안 드렸었는데 원래 처음 예배할 때는 누구보다도 예배를 사모하고 누구보다도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렸었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어느 날 가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인이 그냥 예배를 바로 실패한 게 아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예배를 자꾸 드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예배가 형식이 된 거예요. 예배가 그냥 하나의 행위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죄가 너를 원한다. 분명히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죄에 잡혀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가 죄를 다스릴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능을 주셨는데 죄가 다스려지지 않고 죄에 잡혀서 막 끌려가는 거예요. 어저께 만난 30대 30살 먹은 이 청년이 완도에서 살다가 군산에서 취업을 하게 돼가지고 2년 동안 일을 하다가 어떤 사건을 이제 일으켜서 5년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가 돈을 벌려고 뭔가 국가에서 하는 그런 사업을 교회가 막 따내려고 하고 막 그런 인본주의 쓰는 모습을 보고 초등학생 시절에 야 진짜 교회가 이건 아니다 하고 나오고 나서 방황하다가 무너지게 된 거죠. 진짜 예배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그 교회의 그런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니까요, 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진짜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인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면, 우리도 모르게 또다시 종교생활하고 우리도 모르게 또다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찾아가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할 수밖에 없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에서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걸 아시고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죄 많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나는 죽고 내 안에 있는 죄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영이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 시간을 계속 가질 때 어떤 응답이 오냐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얻었느니라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응답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무엇이 힘이 되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다른 것에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존재 자체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꼭 갖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서밋타임을 갖습니다. 종교인은 서밋타임을 갖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은 서밋타임을 반드시 갖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힘, 내 능력으로 절대 불가능한 걸 알기 때문에 오늘도 내 수준으로 살면 또 죄에 잡혀서 끌려다니고 또 상처에 끌려다니고 또 마귀의 올무에 잡혀가지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서밋타임을 갖지 않으면 나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져서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행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서밋타임을 가지시면서 무엇 하셔야 되냐면요, 행복감이 나에게 몰려올 때까지 서밋타임을 갖는 겁니다. 3분, 5분, 10분, 1시간, 2시간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진짜 행복하냐 이거예요. 이 시간을 가지면서 기도 수첩에 말씀 다시 옮겨 적으면서 내 영혼이 점점 행복해지냐 이거예요. 그냥 오늘도 삼원을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행복하다. 나 같은 인간이랑 그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 그게 너무 감사하다. 그게 너무 힘이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딪히는 게 서밋타임을 갖는 것입니다. 서밋타임을 가지면서 마음에 무엇이 몰려와야 되냐면요, 우리도 모르게 또다시 자고 일어나자마자 자는 동안에 사단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가서요, 또다시 내가 하나님 돼 있습니다. 또다시 내가 모든 문제 해결자 하려고 합니다. 또다시 내가 다 맞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모르게 또다시 창세기 3장에 잡혀있고 눈 뜨자마자 물질 중심에, 성공 중심에, 일 중심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 나를 십자가 앞에 나를 자신을 무릎 꿇게 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내 모든 짐을 당신께 맡길 때,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어질 때, 그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밋타임을 가지면은요, 마음에 무엇이 오냐? 확신이 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확신이 오는 거예요. 제가 군산대 현장에 들어가서 그 호프 동아리 지금 응답받고 인도받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던 분들하고 저하고 뭔가 결이 맞질 않아서, 이 정서가 통하질 않아서 함께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서밋타임을 가지면서 그 함께할 수 없었던 이리와 양이 함께가 되어지고, 살찐 짐승이 사자와 함께가 되어지고, 그 어린아이가 독사의 그 굴에 손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네스를 시킨다고 말씀하지 않았냐? 그러면 네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 붙잡고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할 것이다 하고 제 마음에 확신을 주셔서 월요일날 가니까요, 말씀대로 원네스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동아리를 다 목사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달라고, 어떻게 하실 거냐, 그래서 방향을 이렇게 다 제시를 해서 7월 7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매주 마약 중독 예방약국 시스템을 세워서 그 안에서 이제 마약 예방 교육하는 전문인 세우고 다락방 사역할 수 있는 제자들을 세우는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서밋타임을 가지면서 말씀이 제게 확신이 될 때까지 집중하니까요, 서밋의 자세를 가질 수 있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도 감사하다. 나와 결이 맞지 않지만 그래도 이 군산대 복음화 하겠다고 매주 모이고 기도하는 이 모임이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 현장에 약사분도 계시고
사역자도 있고, 이번에 하필 또 RTS를 새로 들어가게 된 신학생도 오게 되었는데 캘리그라피를 하는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는 디자인을 맡기면 되겠고, 또 이제 전도사 한 명인데 이 친구는 행정일을 잘하니까 행정일 맡기면 되겠고, 또 렘넌트 한 명인데 이 렘넌트 중심으로 사람 붙이면 되겠고, 그러니까 모든 게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정말로 죽게 하듯이 성실하게 임할 때 현장에 필요를 보게 하셔서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밋 타임을 갖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자세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서밋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종교인이 함께 예배하고자 하는 플랫폼으로, 예배가 무엇인지 몰라서 무너져가는 영혼들이 함께 예배하고 싶은 플랫폼으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그냥 이 자세 바꿔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저 사람과 함께 예배하고 싶다, 이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것이 진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가 돼서 그 사람을 넘어서 그 사람이 또 서밋타임을 가져서 주변에 또 다른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자를 세우는 파수망대로, 그리고 안테나의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중직자분들의 산업이 1000명 기업이 되고, 또 로마서 16장에 취역이 되어서 전도자의 보호자여 동역자여 식주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신 후대들이 종교인이 되지 않고 예배자로 만드는 렘넌트 미니스트리가 되는 그러한 안테나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이 무너지고, 내 안에 있는 종교가 무너지고, 내 안에 있는 염려 걱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가 되게 하십니다. 그 응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무엇하게 되냐?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 이유는 그냥 나은 사람 치유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여 열방 가운데 그의 이름이 가장 높다라고 증명하며 세계복음화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은 세계를 복음화할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영적 치유예요. 무엇이 영적인 게 치유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라고 하셨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너희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했습니다. 진짜 영적인 치유가 되려면 나를 향한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처럼 언제 나를 보고 눈물이 나야 할까요? 언제 나 자신을 보고 애통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원래 나를 창조하실 때 복음 24 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나 중심 24가 아니라 복음 24 되도록, 그 어떤 것도 문제 삼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없는 그 복음 24가 되는 상태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안 누려지는 그 자체에서 내게 눈물이 나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기분 나쁜 말, 그게 계속 나에게 24 돈다면 그때 눈물이 나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처 때문에 아파서 눈물이 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에서 내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내 영적 상태를 두고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더 이상 이 흑암에게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왜 나는 이 상처 24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문제만 생기면은 자꾸 이 문제 해결하는 거에 집착하고 이 문제 어떻게 풀까? 이거 어떻게 없앨까? 왜 난 자꾸 이거 24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24 하기보다 왜 자꾸 내가 처한 현실을 24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요셉이 노예에 끌려갔을 때 노예 24, 교도소 갔을 때 교도소 24 한 게 아니라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24 하면서 응답받았는데 왜 나는 그게 안 됩니까? 하나님 완벽한 복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상처 붙잡고 문제 붙잡고 현실 앞에서 흔들리고 염려 걱정하면서 쓰러져야 됩니까? 이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향한 눈물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언제 눈물이 나야 되냐면요, 기도 24가 안 될 때 눈물이 나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기도하기보다 생각 24하고 염려 24하고 걱정 24하는 내 영적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염려하고 있습니다. 또 걱정하고 있고 또 생각합니다. 나를 이 속에서 그리스도가 해방시킬 수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기도 24가 돼서 행복하다는데, 기도할 때 행복하고 힘 얻는다는데 왜 나는 이게 안 됩니까? 정말로 나의 근본이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할 수 있는 기도 24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부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또 언제 나를 향한 눈물이 흘러야 하냐면요, 전도 24가 안 되는 나를 보고 눈물이 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셨는데 자꾸 우리도 모르게 살릴 생각보다 나랑 저 사람이랑 비교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한 거, 저 사람의 부족한 거 자꾸 판단하고 복음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내 영적 상태. 언제까지 사람 보면서 이런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아담과 하와가 흠이 있었지만 그 흠을, 부끄러움을 가리지 않고 서로의 부끄러움, 지적질하지 않고 돕는 배필로서 존재했는데 왜 나는 내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보면서 늘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영적 상태 속에서 언제까지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로 내게 붙여주신 그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전도 24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고 나를 향한 눈물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영적으로 치유가 됐다는 것은요, 현장을 향한 눈물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0절 말씀에 너희가 죽은 자를 위해 울지 말아라. 다 초상집 가면은 죽은 사람들을 두고는 그렇게 울면서, 이 말씀에 보면요, 잡혀서 끌려가는 자를 위해 울어라. 다시는 그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는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영혼들이 죽어서 영원한 멸망, 지옥 배경 속으로 끌려가기 이전에 현장을 향한 눈물이 회복돼야 합니다. 제가 청년의 시절에 기도하고 있었던, 저랑 가까웠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를 놓고 기도하다가 이제 술자리에서 만났는데 그냥 혼자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은 시간표가 아니다, 다음에 얘기해야겠다, 오늘 분위기가 좀 아니네, 이런 이제 생각으로 계속 합리화를 하면서 미루다가 어느 날 부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저랑 그 대학교 때 가장 친한 친구가 죽었다고. 그래서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그 이제 문자를 보낸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했더니, 저는 인국이 형 친동생인데 형이 진짜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된 거냐 하고 물었더니, 이 친구가 그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야간 일을 하다가 잠깐 존 거예요. 잠깐 꼬박 졸았는데 팔이 기계에 낑겨서 같이 딸려 들어가면서 갈려 죽은 거예요, 사람이. 그 전에 저 만나가지고 자기 이제 어느 이제 대기업에 붙었고, 그래서 지금 여자친구랑 결혼 준비 막 이렇게 하고 있고 막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막 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한순간에 너무나도 말도 안 되게 재앙을 만나가지고 끔찍한 죽음을 탁 맞닥뜨린 거를 들었을 때, 내가 복음을 전했더라면, 내가 계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라면 재앙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막 오면서 그 부조하러 갔다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주차장에서 몇 시간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다 복음을 전하겠다 하고 결단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주신 그 현장을 향해서 우리의 눈물이 회복되는 이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무너진 현장입니다. 무너진 현장을 보고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직 정신 못 차렸네, 언제 철들려고, 아직 갈급하질 않구나 하고 무너진 현장 보고요, 힘이 없어서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사람 보고 우리는 정죄합니다. 우리는 판단하고 우리는 또 복음으로 사람을 찍습니다. 힘이 없어서 무너졌으면 힘 좀 주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 무너진 현장을, 안 그래도 힘든데 왜 또 그거를 또 짓밟아야 됩니까?
그래서 그 무너진 현장을 보고 언제 눈물을 흘렸습니까? 무너져가는 그 영혼을 보고 정말로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면서 도대체 저 무너져가는 저 현장 살리려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스겔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인자야, 그 무너진 곳이 살겠느냐? 그것은 주께서 하십니다. 너는 나의 말씀을 대어내라. 그러면 그곳에 생기가 들어가 그 무너진 현장이 살아나리라 하고,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너져가는 그 현장에서 그 현장을 향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한 사람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또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누군가가 힘들게 하면 우리도 모르게 저 인간 왜 저래? 왜 이렇게 나를 자꾸 괴롭혀? 왜 이렇게 힘들게 해? 이런 생각으로 가요. 무조건 창세기 3장으로 끌려가요. 그런데 현장을 향한 눈물을 가졌던 스데반은 자기에게 돌로 내리쳐서 자기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저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본인을 힘들게 하는 게 그 사람이 가진 인성,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을 힘들게 하는 게 그 사람들이 종교인이 돼서 죄에 사로잡혀가지고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스데반은 보았습니다. 저 사람들의 문제는 폭력의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근본의 문제. 그래서 저들에게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고 스데반이 그 현장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또 현장의 눈물이 왜 필요하냐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음에 현장이 마귀에게 눌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흑암에 눌려 있습니다. 눌려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예민해지고 짜증나고 화가 나서 답답해 미치겠어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술을 마시고, 너무 힘이 드니까 담배 피고, 너무 속이 힘드니까는 많은 그 젊은 우리 후대들이 가상세계에 들어가서 현실에서 안 되니까 그 세계에서라도 좀 자유를 누리고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진짜 그 전도 현장을 보면서 그 눌린 현장에 대한 눈물이 회복되시는 이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진짜 영적인 치유가 되었다 하면은 무슨 눈물이 있냐면요, 후대를 향한 눈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잖아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 울어라. 왜 그래야 합니까?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에 3절에서 7절에 가인의 얘기입니까? 내 자녀의 이야기입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만약에 필리비가 예배를 놓치고 종교인이 된다면 저는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이 27년 동안 종교인으로 살면서 끔찍한 고통 속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늘 경제에 쫓기고
사람 만나면 비교의식에 남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늘 끊임없는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았던 그 인생을 제 아들이 똑같이 살 생각을 하니까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디 내 자녀가 세월이 지난 후에도 종교인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무엘상 13장, 사무엘하 13장에 압살롬이 나옵니다. 이 압살롬이 무얼 잡았냐? 예배를 놓치니까 상처 24 하는 거예요. 자기의 누이가 큰형한테 강간을 당한 그거 24 하는 거예요. 그게 상처가 딱 돼서 어떻게 하면 저 형을 저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할 것인가. 압살롬이 그 상처 24, 정죄 24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후대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후대를 바라보며 눈물이 나지 않는다는 건 그건 완전 창세기 3장 문제에 잡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지 않는데 그 상태를 보고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언젠가는 되겠지 하고 방치하고 있는 내 영적 상태, 그거 괜찮겠습니까? 후대를 영적으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후대를 향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후대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되길 원하십니까? 가인의 부모 아담, 누구보다도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들이 보기에 우리 부모님은 진짜 지혜롭고 똑똑하시다, 이런 응답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압살롬의 부모처럼 우리 부모님은 정말 누가 봐도 멋진 지도자, 진짜 성공한 사람, 그런 부모가 되길 원하십니까? 후대에게만큼은 아담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라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이 되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예수를 찾아와서 소리 지르며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이 들려서 무너져가고 있나이다. 가장 불쌍한 부모가 누구겠습니까? 자녀가 무너져 가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부모, 자녀가 지금 쓰러져 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부모가 가장 불쌍한 부모 아닙니까? 저 또한도 필리비가 태 속에서 이제 나와서 생명이 위태롭다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를 보았을 때 정말 무기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텔방에서 혼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제발 도와달라고, 제발 우리 후대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기도하다 자다 기도하다 자다, 그거를 반복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후대를 향해서 눈물을 흘렸던 이 가나안 여인,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내 딸이 귀신이 들려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울면서 부르짖었는데 예수께서 대꾸도 안 하고 그냥 가셨습니다. 대부분 기도가 여기서 끝납니다. 자녀를 두고 좀 기도해보고 응답 안 되니까 거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인은 달랐습니다. 그렇게 자꾸 부르짖으니까 어느 정도가 됐냐, 예수님은 가만히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 저렇게 간절히 부르짖는데 왜 대답도 안 하십니까? 좀 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하고 주변 사람들이 옆에서 중보기도 할 만큼 가나안 여인이 얼마나 후대를 위해 울고 부르짖었으면 옆에 있는 처음 본 그 제자들이 가나안 여인의 기도에 충보할 만큼 흐름이 바뀌냐는 이거예요. 그러니 예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어린 양을 구하러 왔지 이방인의 양을 구하러 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가나안 여인이 그래도 나를 도와달라고 하니까 개에게 떡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비아냥 소리를 듣는데도요, 그렇게 무응답을 넘어서 조롱과 핍박이 옴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인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응답이 오냐, 개에게 부스러기라도 떨어진 것처럼 나도 그 부스러기면 충분합니다 라고 자기 생각, 자기 자존심, 자기 기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딱 꿇으니 그리스도께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딸이 치유되었다 하고 후대가 살아납니다. 정말 예배하는 이 밤에 가나안 여인과 같이 후대를 향한 눈물이 회복되시는 이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아담처럼 똑똑하고 지혜 있는 부모가 아닌, 다윗처럼 성공한 부모가 아닌, 자녀를 위해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가나안 여인이 되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치유된 제자 말씀을 주셨는데요, 원래 야곱에 예배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었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형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입히시고 먹여 주시옵소서 하고 예배를 하는데, 야곱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면 내가 지금 베고 잤던 이 돌을 세워서 교회로 세우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내가 세운 교회를 만듭니다. 이게 종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응답해 주시면 내가 정말 당신에게 올인하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그렇게 붙었던 거예요. 그리고 22절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응답하시면 내가 이 돌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를 세우고 내가 받은 모든 예물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조건부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하던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계속하니 가정의 가문의 문제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딸 디나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성폭행을 당하게 되고, 애지중지 키웠던 내 자녀들이 가인과 같이 돼서 사람들을 쳐 죽입니다. 예배를 놓치니까, 그 가정의 예배가 종교가 되니까요, 그 가정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던 야곱이 예배가 치유된 야곱이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었겠죠. 그런데 이 야곱이 후대를 향한 눈물이 회복되니까 후대에게 팀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너희가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 그거 다 내려놔라. 그거 안 내려놓으면 우리 가정, 가문 다 무너진다. 절대 못 지킨다. 하고 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무엇을 하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증인 포럼을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우상만 제거해, 너희 동기 버려, 이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야곱이 실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누렸던 것을 증인으로 후대들에게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4절에 오질나게 말을 안 들었던 그 후대들의 안에 있는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그 후대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 동기, 죄를 제거하는 응답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르비딤, 또 옷을 정결하게 입고 씻고, 그래서 자기의 생각, 동기, 죄를 싹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축복이냐? 그 가정 가문이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흑암이, 사면 고을로부터 많은 민족들이 몰려와서 이 가정 가문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저 하나님 앞에 이 온 가족이 예배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온 고을로 하여금 두려움을 임하게 해서 아무도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즉 흑암이 결박이 된 것입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종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바뀐다면, 내 안에 우상이 무너지고 내 안에 썩은 동기와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는 예배를 드린다면, 보좌의 축복이 임해서 우리의 가정 가문에 임할 흑암이 결박이 됩니다. 자녀들에게 임할 저주와 재앙이 유월됩니다. 배우자에게 임할 그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응답을 주시냐면요,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예배를 인도했던 그 야곱 한 사람 때문에 그 온 식구가
흑암에서 해방돼서 베델로 가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는 응답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야곱에게 약속하신 메시지잖아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런데 실제 야곱 한 사람을 통해 가정 가문이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또 7절에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향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보좌의 축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예배가 치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어디에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까? 사람 앞에서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봐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예배자다. 이 응답이 오신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보좌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사람이 봤을 때가 아니라 내 자신이 알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회복돼서 나를 향한 눈물이 흐르고, 현장을 향한 눈물이 흐르고, 후대를 향한 눈물이 흐르는 그 전도자의 눈물을 가진 제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치유된 제자라는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예배 전에, 예배 중에, 예배 후에 정말로 예배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예배를 통해 내가 주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나는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삽니까? 무엇 때문에 가슴 답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까? 정말로 기도 24, 복음 24, 전도 24가 안 되는 나를 보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현장이 무너져가고 있고, 현장이 시달리고 있고, 현장에 눌려가고 있고, 하나님 정말로 현장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은 그 현장을 살릴 생각보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생각이 너무나도 많은 나의 영적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현장을 향한 눈물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후대를 향한 눈물이 회복되어지게 하시옵시고 우리 후대들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처럼 예배를 잃어버리고 종교인이 돼서 하나님 압살롬과 같이 상처 24하면서 무너지고 가나안의 여인처럼 귀신에 들린 그 상태 가운데 놓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부터 후대를 향한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 후대들이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예배가 치유된 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로 야곱이 자기가 원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자기 안에 교회를 세운 것이 정말로 내 안에도 그러한 종교심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정말로 나의 우상, 나의 동기, 나의 죄악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여 흑암이 결박되고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실제 누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나를, 우리 모든 성도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